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잘 알고 계실 텐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등 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이 기적 사건이 특별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사역이 그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 오병이어 사건 전에는 항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추셨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 사건을 계기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고 또한 더 이상 예수님도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어떤 목적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밝히 드러내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전의 그 기적 사건은 마태복음 12장에서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기적들을 감추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마가복음에서는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에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시죠.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오병이어 사건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있는데 그 8장 56절 말씀에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계속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세 번째 기적이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 말씀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자기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감추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랬던 예수님께서 자기가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감추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자신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난 것입니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추는 것들을 포기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제는 밝히 드러낼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 전에 대부분의 기적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도움을 구하는 사건이었지만은 이 오병이어 사건은 누군가 예수님에게 요청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어떤 필요를 요구하는 사건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들이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 많은 수많은 무리들 5,000명 이상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그 어느 한 명 제자들까지도 이 모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흩어져서 각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배고파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이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실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모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들을 붙잡으시는 것이 예수님이죠. 이들을 보내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에 이렇게 빌립에게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이들에게서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기껏 생각해 놓았던 그 모든 대답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법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 제기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나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질 것이다. 이것들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까? 만약 단순히 그것이라면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예수님에게 모여들고자 할 때 그것을 피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 자리를 피하시죠.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인기를 얻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날 가버나움에서 그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이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그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모인 무리들에게 지금 어떤 답변을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너희 안에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그들의 왕이 되어야 될 것처럼 믿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을 아는데 너희는 믿음이 아니라 단지 너희 자신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생각과 중심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에 대한, 그들이 말씀을 잘 경청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반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늦게 지금 그 기적을 경험하고 찾아왔지만 그것마저도 거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할 때에 그 무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무리라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인자를 먹지 아니하고서는 너희에게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표적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생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사람 안에는 그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아무에게도 가지고 있지 않죠. 요한복음 6장 35절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하여도 너희 안에 참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너희 안에 나를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는 것이죠. 구원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도무지 믿음이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몸을 찢김으로 생명의 떡으로 나 자신이 먼저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말미암은 선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 외에는 도무지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으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예표 사건인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나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구원. 도무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유익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떡을 주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손을 우리가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날 향하여 내미시는 그 손을 우리가 붙잡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그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